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갈라지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곡점이 전기 사역의 마감, 또 후기 사역의 시작, 이 두 가지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전기 사역의 가장 초점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앞부분 27절부터 30절까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기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이십니다.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또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인 것이 갈릴리 전기 사역입니다. 근데 후기 사역은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특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리아죠. 가이사리아인데 원 이름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이사랴가 사실은 욥바에서부터 지금 텔아비브에서부터 갈멜산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에 가이사랴라는 큰 유적의 도시가 있고,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성지순례 가면 그 가이사랴라는 걸 꼭 가서 거기서 이 바닷가에 있는 유대 로마의 수도교, 이렇게 마치 벽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물이 흐르게 되는 수도교가 쭉 있는 데를 볼 수가 있고, 그게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히포도리움, 그러니까 마차 경기장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항상 거기서 보는 자리인데, 거기 가이사랴예요. 거기도 가이사랴고 여기도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많으냐 하면, 가이사의 도시라는 이름의 가이사랴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여기저기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항구 도시는 그냥 가이사랴라고 했고, 이 북쪽에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를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디옥, 셀리키드 왕조의 황제 이름이 안티오쿠스였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한 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이사랴인데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이게 왜 빌립보냐면 이 지방이 헤롯 빌립이 다스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이름이 또 빌립보예요. 필리파이. 근데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전기 사역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가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는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셔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다시 먼저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이제 세계로 뽑아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지리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얘기하는 그 장소가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만신전이라면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신전들이 많냐면 거기가 요단강의 시발점입니다. 요단강의 시발점. 샘이 솟아오르는데 헐몬산에 눈이 많이 내리고 만년설이 쌓이잖아요. 그 쌓인 눈이 물이 지면에 땅으로 흡수되어서 마침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여기 말고 또 두 군데가 샘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물이 많은데 맑은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발원돼서 요단강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먼저 지도를 먼저 봅시다. 예, 이 지도를 보면 앞에 지도도 하나 있는데, 예, 지도를 보면 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바로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벳세다에 있었습니다. 벳세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있었어요. 근데 벳세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갈릴리 호수가 거기까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벳세다가 조금 거기인지 그 밑에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가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어디가 정확하게 벳세다인지 모릅니다.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쪽 땅이 거라사 북쪽으로 해서 벳세다 그 땅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지방이에요. 빌립보. 그리고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요 있는 가나, 왼쪽에 가나 나사렛까지 보이죠? 거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그리고 거라사 밑으로 해서 그 아래 지방은 데가볼리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십시오. 조금 아까 지도. 예, 거기서 갈릴리 지방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래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파란 게 위쪽에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중에 갈릴리 호수 왼편에 주황색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위에 노란색이 페니키아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주홍색이 이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게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옅은 핑크색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데가볼리 밑에 남색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리고 사해바다 왼편이 유대 지방이고 이 지방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그리고 가운데 아주 청색으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입니다.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갈릴리, 위에 빌립보 지방, 데가볼리, 베레아, 유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점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십니까? 예. 그 중에도 위에 보이죠? 가운데 점 하나 있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유대 땅에서는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곳입니다. 그 이상은 이방 땅이에요. 그 오른쪽에도 이방 땅이고 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난번에 봤지만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쪽 위에 벳세다가 있는데 벳세다는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주홍색에. 자, 지도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봅시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물이 지금 어디서 막 어디서 이렇게 오는 강물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가 물이 솟아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나요. 샘이 엄청 큽니다. 아주 큰 샘이에요. 물이 계속 솟아나서 물이 막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위가 그 솟아나는 연못입니다. 용천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절벽 같은 데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신전입니다. 근데 신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 신전 쪽에 가서 보면 그 절벽 밑으로 계속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고 그 밑에 신전터가 있어요. 그 신전터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 동굴에도 그 신상을 모셔놨고 그 오른쪽에 약간 아치로 해서 판대도 있죠. 거기도 판이라는 신을 모셨던 곳입니다. 거기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 절벽에요,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많이 파 있어서 여러 신상들을 놨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다고 해서 만신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신전들이에요. 제일 왼쪽에는 아까 그 동굴 바로 앞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고, 그 뒤로 그 옆으로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고 또 다른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고 있어요.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느냐,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 예수를 믿느냐, 바로 이 면을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게 판신의 조각입니다. 신의 이름이 판이에요. 판신, 재물의 신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판신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이태리 가면 폼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폼페이 그 완전히 베수비 화산으로 했다가 발굴한 곳이 있는데 큰 집에 정원에 이 판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을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서 자기의 생활의 그 물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서서 제자들 모아놓고 뒤에 만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판신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고, 바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고 있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근데 그들의 생각은 결국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다르거든요. 메시아는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장, 모든 그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인정할 만한 사람, 로마를 물리칠 사람,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세계를 다 평정을 하고 자기네 유대인들을 높이 세울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능력과 기적은 보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메시아란 얘기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이게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완벽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가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이고, 그리스도라 하는 면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전기사에 간 모든 것의 열매예요. 마지막 꽃이에요. 이 고백을 위해서 그 모든 가르침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신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신가 하는 면에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에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두 가지. 요것만 요 핵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먼저 그 앞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면에 드디어 고백이 나왔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얘기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바로 드디어 예수님 메시아인 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더 적들이 많아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감추이는 면이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사역이 끝이 납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는 후기 사역이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미리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인자가 고난받는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 이건 마치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냐면 끓인 얼음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끓인다는 거와 얼음은 서로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죠. 끓인 얼음이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는 분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냐고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고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오직 그 뒤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머릿속에 팍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 아니되옵니다 그 말이죠. 아니되옵니다. 항의해서 얘기하는 거, 항변.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같은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같이 베드로도 메시아는 고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승리하는 분이지 고난받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메시아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이 없는 메시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메시아.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없는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없이 영광을 받는 거야. 베드로도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고난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그 한 인간이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위에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말한 그것이 사탄적인 거예요. 고난이 없는 메시아,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진정한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참된 구원자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고 싶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와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리해야 될 메시아가 이 땅에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받는 길을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길을 가시고, 메시아가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길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방법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마침내 승리이고 영광이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래요. 제일 먼저 그 면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먼저 고난을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많이 얘기되어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 우리 비유 중에, 수없이 많은 비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면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뿌려서 마음밭에 새겨진 면도 있지만
여기 말한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 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에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고 그 법칙은 계속해서 가요. 그 뒤에 씨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뒤에 있을 제자들이 가는 삶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각을 하고 내가 메시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떠밀려서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상이 벗어났거나 잘못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목숨을 버려야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전혀 이해 못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법칙 속에 나를 맡기고 들어가서 나를 버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 그래야 다시 얻기 때문에, 그래야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못 박히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자, 다 알았지? 내가 그리스도인 거?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 제가 본 영화 중에 스팔타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커크 다그러스가 나오는 영화. 스팔타커스, 노예였고 검투사였던 스팔타커스가 막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스팔타커스의 연인이 스팔타커스의 아이를 안고 성문을 나와서 떠나는데, 다 실패하고 떠나는데 길 양옆으로 쭉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모든 그 노예들, 검투사들의 그 죽음이 십자가 위에 쭉 달려서 엄청나게 멀리 양편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죄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가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정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항상 마지막 영광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 하면서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오늘 본문에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34절부터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죠.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 모든 열매들도 그 첫 열매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잖아요. 그 뒤를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게. 근데 십자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집 가보면 꼭 애가 여럿이면 한 놈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 놈이 꼭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요. 저놈이. 근데 십자가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따라오는 고난,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게 오는 불이익과 고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한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도 내가 되받아쳐서 복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 어떤 일을 감수하는 것.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에 위협받는 일들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고통을 받는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한마디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삶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 모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인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세상과는 반대의 길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감수하고 가야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결단이 있어요. 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 길로 가면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요. 처음에는. 바로 그런 면을 표현한 말씀을 몇 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봅시다.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이 문이라,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문,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아냐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예수님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인데 그 문은 좁은 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대부분 다 그 길로 가는데 굳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문으로만 표현된 게 아닙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이죠. 길이 협착해요.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죠. 근데 그 길로 가는 그건 좁은 문이고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협착해요. 좁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야 된다. 나라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뒤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고 내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그 협착한 길로 내가 들어서서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미이고, 근데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는 것이 그 길을 가야, 그 문을 통과해야 생명으로 가니까.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불교에서 이 스스로를 수양을 하고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 그런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윌리엄 서머셋 모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작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이 정말 엄청 유명했습니다.
달과 육펜스라는 그 작품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예종, Of the Bondage of Human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Human Bondage, 그 인간의 예종이라는 책이 있고 한데, 그때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인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 영어를 읽으래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책들을 영어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어요. 엄청 인기도 많았습니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는 많은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어요. 1960년대에 90이 넘게까지 살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지중해 연안에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시종만 10명이 넘는 시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생활에 대해서 그 조카, 함께 그의 시종을 들던 조카가 런던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서머셋 모햄이 90이 넘어서 의사의 비스듬히 앉아서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카가 사실은 전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주었어요. 네가 준 성경 내가 읽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 본 말씀이 뭐냐면 이 3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읽은 걸 얘기하면서 어려서 우리 어머니도 내게 이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조카에게 야 나가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준비 안 됐어,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갔어요. 그 인생하고 또 다른 인생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정말 세상에 온갖 명예를 누리던 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어요.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거의 20권에 달하는 책을 썼고,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버드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0분의 1을 주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들을 씻기고 밥을 주고 그들을 시중 드는 일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책이 많아요. 헨리 나우엔.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의 사상가로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책도 많고 한 당신이 왜 신학교를 그만두고 장애인 시설 가서 이렇게 적은 월급 받고 일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하버드 교수일 때는 온갖 명예와 부를 다 누리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는 오르막길인데,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오직 거기에서는 나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을 내려놓고 지금 스스로 내리막길을 가면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 장애인에게 밥을 한 숟가락 주는 그 행동 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몸을 씻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달을 있으면서 다시 내 영혼이 소송하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소송하는 걸 느꼈어요. 그는 비로소 자기만의 십자가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길을 살고 있는가? 실제 내 삶에서 나의 십자가는 무언가?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건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한번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부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생명 문제가 걸렸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얻기 위해 사십니까? 근본적인 것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